요한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장과 8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 7장 2절에 보시면 초막절, 명절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7장과 8장에는 초막절 논쟁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7개의 토론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7장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7장에 4개, 그리고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 3개 해서 총 7개의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초막절 논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7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7장에서 한 구절 그리고 8장에서 한 구절 해서 2개의 초막절 논쟁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때는 이제 수코트라고 해서 이 수코트가 초막절인데요. 수카라는 게 초막이에요. 풀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들로 만들어 놓은 수카, 이 복수형이 수코트거든요. 스코트가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나 근처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인데요.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있는, 작년 스코트 때도 유대인들하고 또 전 세계에서 모여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행진도 하고 스코트 행사를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막절,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념하는 절기, 가을에 추수를 빨리 끝내놓고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광야,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죠. 신명기 8장 1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광야를 성경이 광대하고 위험한 땅이라고 그래요. 광야는 사람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위험한 곳이에요. 불뱀이나 정갈도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하다라는 것은 메마르다는 것이거든요. 물이 없어요, 일단 광야에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출애굽했을 때. 여성들까지 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도 더 됐을 텐데, 어디서 물을 가져다가 이 사람들 갈증을 해소할 정도로만 물을 준다 해도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할 텐데, 물이 없는 건조한 그 사막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다고. 저런 것을 천연 안반수라고 그래요. 그냥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셔가지고 엄청난 양의 물, 엄청난 양의 양식 필요했겠죠. 40년 동안. 농사를 짓거나 밥을 하거나 빵을 굽거나 방법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어요. 광야는 낮추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만 붙드는 것,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면, 그것도 아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예요. 초막절, 그 광야의 삶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시면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양육되도록 예비하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저 요한계시록의 여자는 어린 아들 예수님을 낳았던 교회거든요. 교회가 양육되도록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1260일은 재림 때까지의 교회가 있는, 사탄과 싸우고 그러한 박해를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시기가 1260일이라고 하는데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곳, 광야죠. 광야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습득하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광야를 만났다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돼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면 다시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시는가?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왜 굶주림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질병이나 이러한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냐면 그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죠.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따라서 홍해 건넌 후에 40년의 광야에서 받은 게 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받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또 저의 인생에 광야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시작돼요.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습득하게 돼요. 영적으로 지치고 힘드니까 말씀 듣는 것도 예배 나가는 것도 버겁거든요. 광야에서는. 하지만 그 순간에는 말씀 들어야 돼요. 힘겨워도 길을 쓰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광야에서 훈련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유혹이 있고 풍부함의 유혹이 있으니까. 광야의 훈련을 잘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많은 권력을 주시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풍부함으로 죄 짓는 데 사용하고 타락하고 쾌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예요. 교회를 위해서 훈련시키도록 예비하신 곳 광야예요. 광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의 기간들을 만날 때에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되고요. 교만했던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광야에서 말씀 들을 때예요. 그렇게 초막절은 광야의 삶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제 3월과 7, 8월에 우리가 민수기를 볼 거거든요. 민수기 묵상하는데 원래 민수기라는 성경 이름이 베미드바르라는 성경이에요. 베는 어디 안에서란 뜻이고요.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인구조사 했다고 해서 넘버스, 민수기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놨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 그게 성경 이름이에요. 3월하고 여름에 우리가 민수기 광야의 삶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 이 광야의 삶을 기념하는 초막절 절기 동안에 있었던 7가지 논쟁 중에서 7장과 8장의 한 가지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37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일주일간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광야 하면 제일 힘든 게 물이죠. 사막에서 태양이 내리 쪼이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얼굴은 새빨갛게 타오르고 온몸이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탈수 증세에 빠져서 사람이 배고픈 것도 힘들지만 목마른 것은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의 육체적 고통 중에 유일하게 언급하신 것이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막, 광야, 목마른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을 양식도 주셨지만 마실 물 주셨음을 이스라엘은 기념해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요.
그 연못에서 물을 떠서 주전자에 부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옆에 있는 항아리에 부어요. 이런 물 깃는 행사를 초막절에 하는 것은 광야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 뒤를 쭉 따라서 행진하는, 날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명절 끝날 마지막 날, 아마 그 물 깃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것이 끝났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서서 외쳤다는 유일한 기록 구절이에요. 그냥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온 성전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런데 초막절에 물 깃는 행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그 광야의 은혜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행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에요. 이사야 12장 3절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는 저 약속. 과거의 조상들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미래에 구원의 우물물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물을 기르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초막절에 물 깃는 행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물, 구원의 우물물에서 길러나오는 기쁨의 생수를 기대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초막절 물 깃는 행사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루살렘 탈무드라는 랍비들의 가르침에 보면 저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으로 생수를 기르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가르쳤어요. 이러한 배경들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설명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1963년부터 서울에서 거주했던 장피엘이라는 프랑스 신부가 있어요. 이 신부가 쓴 책이 한국 사라지기 위해 탄생한 나라라는 책에 한국은 30년이 안 돼서 석기 시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시대로 넘어간 나라라고 써놨어요. 맞는 말 같아요. 우리나라는 30여 년도 안 돼서 석기 시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시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스 시대로, 최첨단의 나라로. 30년 전만 해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데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이제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육신의 갈증은 해결했어요. 육신의 굶주림도 해결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목마르죠. 왜 그럴까요? 육신의 갈증은 해결했는데, 육신의 굶주림도 해결했는데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서, 배가 어디겠어요?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목마름을 위한 물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양식과 물도 생수도 필요하지만 우리 배,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의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 그래서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물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부당하겠죠. 네. 물 드릴까요? 싫어요. 나는 물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보다 더 급한 게 없죠. 누가 생수를 마시게 되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을 느낀 사람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성공했어. 나는 남부럽지 않아. 그러나 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인감됨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짐승들은 영혼의 목마름이 없어요. 그냥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 육신의 목마름이 해결돼도 배에서부터 갈증을 느껴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나 다 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유일한 조건은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육신의 물을, 생수를, 고급 생수를, 비싼 것을 많이 먹고 마셨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십시오. 이 갈증난 내 삶을 해갈시켜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 선물 같아요. 다들 거들먹거리고 교만하면서 세상의 성공, 육신의 성공이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에게 어떻게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음 38절에서 설명해 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으면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 예수님에게 가서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물을 흐르게 해주셔요. 그래서예요. 목마르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가서 마시지는 않죠. 아무리 목말라도 농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바닷물, 짠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많이 경고하셨어요. 여러 차례 경고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8절 보시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많은 사기꾼들이 두 가지. 첫째,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할 것이고, 둘째, 때가 됐다, 지금 재림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너희를 미혹할 거다. 이런 사기꾼들이 많을 테니까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주님은 거듭 경고하셨어요. 목마르니까, 육신의 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가서 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사람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수이신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목마르다, 오다, 마시다, 믿다, 이 동사들이 다 진행형이에요. 그냥 한 번 딱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물도 그렇잖아요. 목마를 때마다 물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는 것, 또 예수님에게 가서 마시는 것, 예수님 믿는 것도 영혼의 목마름도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인생은 목마르죠. 우리의 영혼이 목마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해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장의 말씀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멋있는 말, 연세대학교 교훈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건 반쪽짜리 진리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국문학을 하면 진리를 알 수 있나요? 영문학? 법학? 의학? 철학? 어떤 공부를 해야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예요. 그 앞에 있는 31절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머지 32절은 무의미한 말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두 가지. 첫 번째, 참 내 제자가 된다. 두 번째, 진리를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을 빼버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진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의, 선교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 이해가 가요. 목사는 타락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탄이 쓰러뜨리려고 유혹할 거예요. 제가 사탄이라고 그래도 그 어떤 성도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목회자들에게 쏟아 부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아수라장 될 테니까. 그렇죠? 누구보다도 선교사들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들도 다 사람이에요. 다 죄인 나부랭이에요. 타고나지 않아요. 그래서예요. 목회도 선교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목사 고십하고 그 영적인 안수를 받고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부단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보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아니라 목사 될 수 있죠. 목사고시 패스하면. 그러나 목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죽으란 얘기예요. 자기 십자가는 누가 지냐면 처형장소에 가서 못 박혀 죽는 사람이,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으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참 예수님 제자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해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가 뭐길래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32절 밑에 있는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너희가 깨닫기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산속에 들어가라거나 수도원에 들어가라거나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라거나 성경을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진리란 뜻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만일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라는 말이 초막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에 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집 짓고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었는데 날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말씀들을 배우는, 그게 말씀에 집 짓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말에 거한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방법은 뭘까요? 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 이것을 운전에 비유해요. 우리가 운전면허 학원에서 공부하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운전의 지식, 운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필기도 시험 보고, 그 다음 실기를 할 때에는 그 운전의 말, 운전의 지식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거리에서 연습하죠. 지금은 우측 깜빡이를 넣을 때야.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야. 지금은 엑셀을 밟아야 될 때야. 운전의 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시를 내리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금은 우회전할 때야, 지금은 좌회전할 때야, 이렇게 운전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할 때야, 말씀을 들을 때이지 그래서 딴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기도할 때야, 지금은 밥하고, 지금은 설거지하고,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운전하듯이. 그게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잖아요. 지난 월요일에 온종일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루 종일 히브리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설 명절에 지방도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또 내일은 출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마지막 명절 끝날은 좀 쉬시기를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목사가 광고는 했으니 성도님들이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믿음을 발휘해서 4층에 13자리나 준비해 놨어요. 테이블 놓고 10명쯤은 오겠지. 그게 저의 믿음의 최대치였어요. 6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4층에서 못하고 지하에 내려와서 하루 종일 히브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내 믿음이 10명이었는데.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구나. 말씀에 갈급하구나. 목사인 내가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야겠구나. 말씀이 있어야 말씀 안에 거하죠. 예수님의 말씀, 우린 세상에서 계속 정치, 경제, 사회, 세상적인 메시지들만 듣는데 교회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이 세상에서 참된 메시지도 있고 그 가운데는 거짓 메시지들도 혼재되어서 들을 때 말씀으로 분별해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좌측 깜빡이 넣고 지금은 브레이크 밟고 해가면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예수님의 제자. 그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초막절 논쟁 한가운데 있는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여인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사건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정치적, 경제적 그러한 것들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포함한 총체적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왜 오겠어요? 도둑질하러 오겠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인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더 바랄 것 없는 인생, 풍성한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 이게 자유죠. 더 바랄 것 없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 총체적 구원, 영과
육체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이게 조작된 냄새가 폴폴 풍기는 그런 사건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끌고 왔어요.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간음 현장에서 잡은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다면 남자를 같이 데리고 와야 될 텐데 남성은 사라져 버렸어요.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작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 현장에서 잡혔으니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다 예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는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처형권이 없었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만 처형권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로마 유대인들이 처형시키면 안 되니까 로마파 유대인들 보호를 위해서 처형권은 로마가 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형하고 돌 던지라 율법대로 하면 그 여인을 죽이고 로마에 신고하겠죠. 예수가 죽이라고 그랬다. 살인 교사죄예요. 반대로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성경을 가르친다면서 모세 율법을 어기냐?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간음 현장에서 잡히면 장소가 중요해요. 성 안에서 붙들리면 둘 다 죽여요. 남녀를. 왜냐하면 성 안에서는 여인이 소리를 지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성 밖에서 그런 사건이 있으면 여자는 살려줘요. 남자만 죽여요. 어쨌든지 남자는 그런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고요. 모세율법에. 여자는 성 안에서는 죽고 성 밖에서는 풀려나게 되어 있어요. 죄가 없어요.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잡아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고 계속해서 다그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쭈그리고 앉으셔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땅바닥에 썼을 것이라고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확실한 거 없어요. 그 뭐라고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쓰시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했다면 기록해 주셨겠죠. 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겠어요? 그 분위기와 환경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흥분한 상태예요. 돌로 치리까 말리까. 너무나 조작된 악한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쪼그리고 앉아서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 상황 때문에 흥분하면 일을 그르쳐요. 남편이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 자매님들은 글을 쓰세요.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흥분해가지고 목소리 높여서 싸우기 시작하면 가정 깨져요. 애들은 불안하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못된 짓이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뭐라고 대답해도 예수님은 걸리도록 조작해놓고 끌고 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상황에 흥분하지 않고 땅바닥에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실 때도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 쳐다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너냐? 네가 죄 없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 이 자식아 내가 죄 없다 하고 쳐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다시 땅바닥 시선을 피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한 명, 두 명 떠나가는데 연장자들부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재판에서는 그 형사법이 집행되면 연장자들이 그 재판에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빠져나갔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죠. 10절 보시면 좀 특이하죠? 예수님 보셨어요. 사람들 다 떠나고 예수님하고 여자 단 둘만 남으신 걸 보시고 아셨어요. 그런데 굳이 물으셔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다 아시면서 보시고서 물으셨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냐?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없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말씀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어서,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미련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너를 고발하던 자리에 어딜 있느냐, 너희를 정죄하던 죄인이라고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사탄이 있겠죠. 어둠의 세력들이 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여 없나이다,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죽여야 된다고 외치던 자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입에서 고백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도 주여 없나이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주여 나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나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 세상에 오신 거죠.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유죠, 자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가 네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를 터이니, 그리고 나도 너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을 터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면서 살라고.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그 진리가,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줘요. 2010년 4월에 서초동의 소년법정에서 16살 먹은 소녀를 놓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여성 판사 김규옥이라는 판사님이 이 아이를 불러일으켜 세웠어요. 이 아이는 전과 14범이에요. 그냥 14번 계속해서 절도하고 폭행에 가담했어요. 그런데 이미 한번 갔다 왔는데 또 그런 죄를, 오토바이를 친구들하고 훔친 절도죄로 이제는 중형이 선언될 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판사님이 그 아이에게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아이가 두려운 모습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나를 따라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갑자기 이상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 김기옥 판사님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아이가 머뭇거리죠? 그러다가 큰 소리로 외치라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아이가 이 세상은 나 혼자가에서 멈추고 엉엉 울었어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아이가 아주 가난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언제나 공부가 상위권인 아이였어요. 아주 모범생이었는데 1년 전에 집으로 가다가 남학생들에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 딸 때문에 어머니는 몸이 마비되는 질병을 얻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그 가정에 갑자기 불어닥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비행 청소년들하고 어울리면서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번 붙잡혔어요. 근데 중형이 선언될 줄 알았는데 이 판사님의 판결은 그냥 큰 소리로 외치는 벌, 그걸로 끝. 이유를 설명했죠.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아이의 잘못에 대한 책임이 누가 이 아이에게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바로 우리 자신이 또 다른 가해자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소녀가 다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뿐이라고. 더 엄한 벌을 낸다고 해서 이 아이의 삶이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아주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나는 이런 판결을 내린다고. 아이가 엉엉 울었어요. 판사님이 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바로 너 자신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 자신이야. 너가 너의 삶을 포기하면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나는 너를 꼭 껴안아주고 싶은데 이 가로막혀 있는 게 있어서 너를 안아줄 수는 없다 하면서 팔을 뻗어서 그 손을 잡아줬어요. 이게 꼭 이 여인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죄악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기도 해요.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육의 갈증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아무리 채워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내 속의 내적 갈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외적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마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 망가진 세상에서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양떼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망가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값있고 뜻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물, 예수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이 새해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주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십시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